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는데 12월 달 마지막 한 달 주님과 통해서 2026년을 새롭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생각나는 무슨 일 있으세요? 거짓말, 하진이 형아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잖아. 내가 하는 거짓말.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속임수, 여기 기브온 사람의 속임수라고 있는데 속임수가 뭔지 다 알죠? 써봤으니까 보시고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제가 나눠드리는 그거를 쉬운 성경으로 된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부터 9장 쉬운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오늘 같이 읽을 것은 3, 4, 5, 6절 그리고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편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떨어진 곳을 이룬 가죽 술부대와 낡아빠진 자루를 모아서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낡아빠진 신발을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딱딱하게 굽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준비해서 길갈의 진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때는 언제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셔서. 그리고 그쪽에 있는 아이 성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뿌렸어요. 근데 참 그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베이직교회 아침 설교에서 잠깐 인용한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기서 여리고에서 기본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찾아봤는데 10km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갈에서 기본까지는 3일 걸리는 시간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3일 걸려서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럼 한 30km 정도 돼 보이는 거리기도 한데 그 예전에 땅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이런 곳을 지나서 왔겠죠. 아마 그 상상을 하자면 그래서 이런 거리를 이제 걸어서 왔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운 민족들이랑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 전투에 완전히 그 물리친 거를 듣고서는 이 이쪽에 왼쪽에 여리고 왼쪽에 있는 왕들이 안 되겠다 담합을 해가지고 협동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대항을 해서 싸워야겠다고 동맹을 맺었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본 백성들만은 그렇게 같이 동맹국에 안 끼었대요.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은 이 기본 사람들은 되게 용맹스럽고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을 가지고 있고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노련한 전사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나와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싸우지 않고 우리가 다른 전략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세운 전략이 이제 속인 수족에 동맹을 맺어야겠다, 가서 평화협정을 맺어야겠다 그런 꾀를 내었어요. 근데 그 꾀를 어떻게 내냐면 가까운 지역 사람들이랑은 동맹이 안 되니까 먼 곳에서 얼마큼 먼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 아무튼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오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속이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고 신분 세탁도 잘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속냐면 이제 그럴듯한 모습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감정의 호소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기본 사람들이 한 전략은 뭐냐면 이렇게 사절단처럼 꾸며서 온 거예요. 사절단이 뭔지 알죠? 사절단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좀 넘어갈게요. 사절단처럼 꾸며가지고 왔는데 그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3일밖에 안 걸리면 그 옷이 낡을 필요도 없고 신발이 해질 필요도 없지만 한 달 정도 걸려서 아무튼 오래된 기간을 걸려서 왔기 때문에 그런 코스프레가 이제 다 해진 신발 낡아 빠진 옷 그리고 가죽 부대도 막 뜯어지고 포도주 담았던 거 그리고 빵도 너무 곰팡이 난 그런 빵들을 가지고 왔대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하니까 아니 너희들 여기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은데 뭘 믿고 이렇게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냐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략을 가지고 딱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딱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맷방 왔다 보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바짝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에 살짝 마음이 이제 동요가 된 것 같아요.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질문을 해요. 너네 어디서 왔니? 누구니? 라고 좀 열린 대답을 들어볼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우리가 어떻게 맺어? 랑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열어요. 그렇게 감정이 호소에 이제 살짝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또 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확실히 우리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와서 너희랑 협정을 맺으러,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다, 이거 보라고 이제 증거물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도 논리적인 것처럼 꾸며진 것에 또 우리는 다 속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것이 이렇게 협정을 이제 훈훈하게 이제 맺어 나가요. 하지만 14절에 보면은 훈훈하게 이제 맺기 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 본받아 뭐 앞으로 가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여호수아지만 어제 여호수아랑 오늘 여호수아,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넘어졌는지는 아까 왜 이렇게 수가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속이는 상대가 정확한 의도에서 그렇게 들려오지. 그래, 자우즈가 그 정확하게 보여주고 막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 명사 우리의 여호수아 왜 그랬을까? 상황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자기 선에서 정리하고 또 자기 선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교만함 때문에. 맞아, 그런 것 같아. 진짜 내 생각을 딱 믿은 거지.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원고에서 왔고 하나님 생각 물을 필요 없이 내 생각이 맞다는 그거에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살면서 그럴듯한 것에 그럴듯한 모습에 이제 빠져들기 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럴듯한 것에 현혹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리고 하나 더 빼먹었다. 그 사람들은 있잖아, 아이성이랑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왔잖아. 근데 와가지고는 한 얘기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봤다고 말을 하면서 바짝 엎드려지는 거야. 일부러 아이성이랑 그 여리고 전투 얘기를 싹 빼는 거지, 일부러. 왜냐면 그 얘기는 너무 최신 뉴스니까 그거까지 이제 감안해서 그거는 들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철두철미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거나 정말 지금은 우리가 너무 보여주는 미디어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거에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지. 책도 다 우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주관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읽어. 그리고 뉴스 기사들도 봐도 다 주관적이야. 영화도, 음악도, 그리고 뭐가 있지?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한 예로 이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소셜 SNS 서비스 계정인데, 이거는 자기 사진을 이렇게 막 올리는 거지. 근데 한참 전에 이제 인별그램 사진들을 풍자한 사진들이 많이 나왔었어. 이걸 보면 전체는 이거지만 딱 요것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와, 정말 되게 그럴듯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야, 나 정말 잘한다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그 뒷면은 다른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기는 그렇게 가보지 못한 곳을 남들은 가고 이러면서 마음이 뺏기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혼담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친구가 이제 친구가 이래랑 지훈이랑 싸웠어. 근데 이래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지훈이가 막 이런 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그 이래는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진실이지만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 기본 사람들처럼 사실을 얘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을 뺨으로써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친구가 범위가 장점이 한 10은 있는데 단점은 5개야. 근데 재민이가 형 단점만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사실이지만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하니까 우리 했으니까 우리 여호수아처럼 내 생각과 판단을 잊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운영하면서 그 훈련이 돼야지 언제든지 바로바로 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속임수를 당할 때도 있는데 분별을 가지고 꼭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